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와 몸의 관계 마지막 시간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또 12절 그러므로 너의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13절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로마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을 통한 성경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0절, 8장 10절이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상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하여 관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하나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상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죄의 특별한 활동 영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몸이 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 말씀처럼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첫째, 죄의 노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더군다나 없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시작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스스로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나야 돼. 이거 혹시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저 방송에서는 틀리다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돌아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한테 실제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나머지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실제로 자기 몸이 죄의 능력과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 경험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현대교회 교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현대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성도들이 깨닫지.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 왜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 듣고 싶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또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노력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예를 들어서 틀린 이야기, 잘못됐다고 예를 들어 책망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현대 교인들은 당장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이게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평상시에 가끔가다 한 번씩이라도 책망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천국 지옥 얘기도 하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그 얘기를 해도 그래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전혀 안 하시거든. 1년에 성령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도 허다해. 맨날 성경만 그냥 성경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많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야 맞지, 그거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 대서 설교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끌어대다가 말씀하시는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나한테 맡겨준 양들한테 오늘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서 그분이 장절 불러주고 찬송가도 불러주시고 제목도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성도들한테 전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생각하실 거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지식적으로나 이게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맞지.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왜냐 목사님은 당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를 네가 대신해라. 내 대신 설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양, 세워주신 종, 기름 부어 세운 종 이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분이 다윗을 고를 때 그 옛날 제사장들이 옷 입는 거는 요 사이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속주머니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나 봐요. 12지파에서 12개 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달고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로 된 그 뭐 특별한 뭐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 정도의 되는 사람 연륜이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3살 때인가 5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사무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분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그분 역량이면 너야 이렇게 하고 찍을 수도 있어. 이세의 아들이 8인가 뭐 되잖아요. 8인지 9인지 숫자는 혹시 틀려도 용서하셔야 돼. 저는 뭐 신학도 안 것도 아니고 뭐 틀릴 수 있지 뭐 병신도가 뭐 8명인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다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 때마다 사무엘이 그 우림과 둠빔으로 이렇게 표현을 탁 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이러고 본다고. 그러면 우림과 둠빔에서 사인이 하나님께서 표시를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무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니까. 이세 앞에서 이세는 막 대단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빨리 식사부터 하십시다. 식사하면서 차근차근 합시다. 딱 사무엘이 가로졌잖아요. 안 돼. 우선 이거 정하는 일이 먼저야. 제사는 나중이야. 이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다 했는데 7명인지 다 했잖아요. 7명인지 8명인지 어쨌든 하고 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잖아요. 다 묻는다고요. 다. 근데 답을 안 하신다고요. 무슨 말을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하냐면 그 대단한 사무엘도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정말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대교회 목사님들 사무엘만큼 하나님과 교통 잘 되는 목사님 있어요? 그렇게 잘 되는 분도 묻는데 하나도 안 되는 분이 묻지를 않아. 현대교회 목사님들은 묻는 것 자체를 생각 안 해. 왜냐? 내가 하면 되지 뭘. 내가 해도 막 교회 지금 10,000명이 교회고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야. 내가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대리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이 여러분 그 정도 그 대제사장으로 사울왕도 세운 사람이고 여러분 그분 말이라면 그 시대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전 백성이 꼼짝 못할 때 정말 그 권위라는 거는 이거 말도 못할 대단한 영적 권위자예요. 그런데도 우림과 둠빔으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근데 현대교회는 묻는 목사님이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딱 묻잖아요. 이세 보고. 또 이제 걔는 좀 지질인데 찌질이라 지금 양치는 데 있다. 안 돼 있다. 가 데려와라. 그러고 데려왔는데 하나 남았으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리라 해서 갔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라고. 그러면 하나 남았으니까 보지 안 해도 될 수 있잖아. 얘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 그래도 하나 놓고도 다시 확인하세요. 우린 같은 비밀로 딱 사인 주시거든. 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불빛이 밝게 이 돌이 밝게 빛이 나는가 보더라고. 어쨌든 그 제사장이 선지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얘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름 부어 왕 만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알겠어요. 신학도 안 했지. 뭐 귀동량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건 사실이지만 모르죠.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제가 목사님만큼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방송을 자꾸 진행하면서 가면 성령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저는 아주 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방송 딱 시작하면 돼. 나머지는 이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하면서 탁탁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 가끔가다 가로채 간다고 이 사단이. 그럼 막 조금 얽히는 때가 있어. 그거 빼고는 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느냐, 뭐 좋아요를 많이 눌렀느냐, 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느냐, 뭐 이런 거에 저는 신경 안 써. 사실은 솔직히 본질적으로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숫자가 좀 늘어나면 좋긴 좋더라고. 좋아요도 눌러놓으면 이 마음이 훨씬 더 좋아져. 이건 난 어쩔 수 없구나. 주님 죄송해요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그것에 무슨 가치를 부여한다거나 그것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전혀 그거는 안 하지.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설득을 하며 무엇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유튜브에다 방송만 올릴 뿐인데 어느 분이 보실지도 모르고 대상도 없어요. 그저 방송만 올리라 하니까 올려놓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사람 포기하시겠지요. 나머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숫자에 큰 뭐라고 그래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지.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유튜브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 제가 들어보고 방송을 보면은 10,000명 넘기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런데 지금 저는 16,000명도 훨씬 넘었잖아. 이것만 해도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500명 넘기기도 힘들다고 하고 그러더니 어떤 방송 보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저분은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요즘 먹방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세요. 다음에 다음 시간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뭐라고 그럴까 호기심을 유발하고 막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어 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계속 다 하잖아요. 저 그런 짓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한테 전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기분 좋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여러분 소관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한테 해서 방송 올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막 그럴듯한 얘기나 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알아놔도 간증하고 기적 같은 얘기 체험한 게 너무 많거든. 그 체험한 얘기 막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제목만 벌써 바꿔놔도 글 올리는 부르고 있잖아요. 제목만 바뀌어도 들어오는 숫자가 달라져.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제목을 자극적인 제목을 막 쓴다. 저는 그렇게 쓰지도 않지만 그 책에 나온 그 제목 그대로 쓰고 있지 제가 한자도 더 추가하지는 하거나 한자도 더 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개입할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런데 블로그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그럴듯한 현대인들이 쫙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들을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것들은 훨씬 많은 사람이 들어와 봐. 그 사실이더라. 이게 할 수 없는, 이게 그러니까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할 수 없구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소리, 뭐 저런 소리라고 해서 이것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안 돼. 본질이 어디 있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냐? 나를 지금 어떤 문제에서 이 방송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방송에서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 안 했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이 오늘 조금 될 것 같아서 말씀 나눌게요. 근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친구 집사님이 거기 가서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겠지요. 그러고 나서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대요. 그러니까 병원 딱 가니까 완전히 경화인지 간이 이거 큰일 나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 못 살 만큼 간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하나님과 교통교제되는 분은 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하니까 뭐 저런 소리를 해. 이렇게 하시더라도 소용없어. 이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이거 교회 안 하려는 거, 목사 안 하려는 거, 목사해라.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도 하래서 할 수 없어서 했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도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그냥 하라고 하셔서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회 만들어 놓으니까 병을 떡 주시면 이거 되겠냐, 이러고 따졌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따져? 그러면서 이제 병 고칠 걸 자꾸 기도를 했지요.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간이 그렇게 나빠진 게 급성이었던가 봐요. 쭉쭉쭉쭉 나빠지니까 몸이 축축 처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이제 한 거라 대표드는 거지 떼쓰고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연결이 됐겠지요. 아산병원이라고 서울에 큰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간 담당하시는 그분이 한국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분이신가 보죠. 그분한테까지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간 이식 뺏기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식 가기 전까지 약을 어쨌든 한 주먹씩 먹었는데 잡수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이거 무슨 약을 먹어갖고 목사가 약 먹고 났으면 교인들한테 포음이 나냐.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섰다고 간증도 하고 그래. 교인들한테 나도 폼 나고 하나님도 폼 나지 않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도 탁 끊은 적도 있대요. 끊으니까 바로 그냥 혼수 상태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간 이식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모님이 가서 검사를 받았대요. 근데 사모님이 요새는 간이 전혀 달라도 되는가 봐요. 이상 반응하는 거 못하게 하는 그 약이 억제제가 굉장히 좋아서 옛날에는 조금만 달라도 못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도 해가지고 그 억제제를 계속 먹어가면서 일생 살면은 문제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검사를 하니까 사모님은 간이 조금이라서 받아야 될 양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간으로 되질 않는 거라. 간 크기가 적어서.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대전에서 그분은 이름도 모른대요. 그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이 모르는 분이래. 하루는 대전에서 지하교회까지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김 목사님한테 간 주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을 하려니까 이게 친족 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값인데 다른 사람이 간을 준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네. 간 준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그냥
주고 그냥 수술 뚝 잘라서 해주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요새는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채권 채무 관계로 막 장기 내놔라 막 이렇게 해갖고 장기 떼간다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하도 요새는 험악하니까 험악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 채권 채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사로운 그런 관계, 팔고 사는 관계라든지 이 매매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증거가 다 있어야지 그게 수술이 된다네요. 그래갖고 또 뭐 그 절차가 막 복잡한가 봐요. 그게 확인이 되려면. 그래 어쨌든지 해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따지니까 여러분 간 수술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대. 그렇겠죠. 한 사람 그냥 뚝 잘라서 탁 갖다 붙이면 될 텐데 이분은 사모님한테 반, 대자스 오신 거 어떤 목사님한테서 또 조금 반, 이렇게 해서 간이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간 뭐 얼만큼 잘라낸지 모르지만 다 잘라내고 새로 붙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붙여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수술을 세 사람이 같은 방에 들어놓아서 하는 거나 그러니까 배째에서 이렇게 떼어다가 붙이고 또 떼어다가 또 붙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돈 얘기는 목사님이라서 안 하셨는데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수술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니까 담당 의사한테 그랬대요. 나 사실은 목사요.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이 고쳐주면 나서야지. 이게 무슨 사람의 손을 거쳐서 낫는다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이거 수술은 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어쨌든 뭐 무슨 이런 용어는 들릴 수 있어요. 예? 그런 뭐 어쨌든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셨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인가 봐요. 장로인데 장로인 저한테 이런 기술을 알게 해주시고 실력을 쌓게 해주신 거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맞지만 수술해서 나서 치료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서 지금도 목회는 하시는데 그 억제제 뭐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약을 많이 잡수는가 봐. 그러니까 그냥 힘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힘이 없으시대. 아무래도 힘이 없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도 바울한테 가시 준 것처럼 사도 바울한테 가시를 왜 줬겠어요? 사도 바울도 넘어질 것 같거든.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요. 넘어지지요. 여러분 순교가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시 때문에도 성령님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 때문에 문제가 나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김성근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시가 될지도 몰라. 사도 바울이 가진 가시. 그러면 그 가시 때문에 그분은 일생 하나님 붙들고 밖으로 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그분은 아프시고 당사자니까 얼마나 힘드시고 고단하시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만 일생 붙들고 목회하신다면 나머지는 교회 걱정은 하나님이 다 하셔서 문제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심이 교회를 허락하심이 있으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고생하시고 힘드신데 미안한데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그러는데 옆에서 목사하라는데 저도 옆에서 목사하라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저도 그런 이야기 성령님으로부터도 듣고 근데 저도 목사에서 교회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순종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 있다면 저는 가난해서 밥도 못 먹을 신용불량자 되고 별데서 돈 다 끌어대가지고 교회 만들어서 돈도 못 갚고 빚만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병 걸리고 이러는 거는 저는 뭔가 어디선지 모르지만 이 단추가 잘못 꼬여진 거 아니겠는가
전 감히 목사님들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그 어려우신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혹시 저 소리가 나를 향해서 하시는 소리가 아닌가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들이 뭐 하시겠어. 죽기 살기로 한국 목사님들은 다른 거 일치 안 하잖아요. 미국만 가도 목사님들이 평일은 전부 다 일하러 나간대요. 주일날만 저 교회 나와 설교하시고. 한국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무조건 목회만 하시는 걸로 아예 되어 있잖아. 그러면 목사님들은 당장 들고 가서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물어봐야지. 콜링도 있고 세우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런 분들 같으면 더군다나 따져야지요. 김성은 목사님처럼. 따지면 왜 하나님께서 대책을 안 세워줘요? 저는 그래. 제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혹시 섭섭해하지 마시고 억울하거나 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저게 나한테 하시는 소리는 아닌가 생각도 해보실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일 거예요. 당연히. 화날 거예요. 내가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물질이라 물질 다 끌어다 대고 했는데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저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묻고 따지고 따지라고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하고 따져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